다음은 인식론에 의해서 관념론을 설명하겠습니다. 관념론으로는 형이상학에서 다루고 있는 인식론적 담론인데, 쉽게 말하자면 인식의 주체에 모든 존재가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식의 주체에 의존해서 존재하려면 관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론적이긴 한데, 이론적이든 실천적이든 관념 또는 관념적인 것은 실제적 또는 물질적인 것보다 우선하려는 입장으로서의 실제론 또는 유물로 인해 대립하는 용어로서 사용하는 것으로서의 관념론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관념론이란 외계 또는 물질적 세계,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존재에 대하여 근세 이래의 인식론적 문제에 대하여 입장을 나타내는 경우에 쓰이는 말입니다. 이에는 다음과 같은 입장이 있어요. 그 입장은 뭐냐? 주관적 관념론입니다. 즉 외계 또는 물질적 세계의 존재를 사람이 이에 대하여 가지는 관념으로서 환원시켜서 개인의 정신이나 이를 통괄하는 정신으로서에 대해서 실제성을 인정하는 버클리의 관념론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실제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관념론입니다. 그러면 이 관념론을 담론을 갖고 있는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의 주체로서의 주관적인 관념론과 함께 초월적인 관념론입니다. 초월적인 관념론은 나 외의 외계, 외계는 인간 주관의 아포리오적 인식의 여러 형식에 따라 구성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입장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가진 현상이라고 보고, 이 현상은 배후에서 어떤 참다운 실제로서 그 실제의 물 자체를 상정하면서 구체적인 인식은 인간의 힘에 미치지 못한다는 칸트적인 인식입니다. 즉 내가 관념이 형성되는 것은 내 스스로 인식적인 관점에 의해서의 이성적인 인식이 아니고, 그로 인해서 담아져 있는 담론이 아니고 외부에서로부터 제시되어져서로의 생성된 관념이라 하고 있는 것이 초월적 관념으로 칸트적 관념론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실제적으로 칸트가 비판하면서도 입증하는 데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미비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관념론에 있어서의 절대적 관념론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데 된 내용을 절대적 관념론으로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외계에 대하여 그 자체로의 실제를 인정하지 않는 점에서는 앞에서 말한 두 가지 경우와 같지만, 이를 어떤 주관을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 개념, 즉 정신의 전개라고 보는 절대적 관념론인데, 이것은 헤겔이 설명하고 있는 관념론입니다. 즉 관념을 형성하고 있는 데 있어서 정반합의 이론으로 정리를 한 그 절대 정신에 의해서 정리가 되어져 있는 관념이지, 그 관념은 실제적으로 외부에서 하나하나에 의해서 내 인식적인 부분에서 정리되어졌던 외부적인 초월적 관념론과는 초월적 관념론으로서의 칸트적 관념론, 헤겔의 정반합 이론으로서의 절대정신에 의해서 정리가 되어져 있는 관념론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념론을
이상의 모든 데 대하여 이와 같은 모든 데 대하여서 이상의 어떤 형태의 관념론이나 외적 실제에 의한 관념론이나 내적 실체에 의한 관념론이나 이 모든 내용을 어떤 것이 우월하고 어떤 것이 열성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인식으로서의 객관성을 기초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이게 옳다, 이게 그러다, 아니면 이게 옳다, 이게 그러다 하면 상대적인 면에 있어서의 상대주의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실천적 사상으로 인간의 주체의 자발성, 자율적 자유를 존중하는 태도로 실제로 상대를 인정하는 것으로서는 상대를 존중하는 부분에 있어서로 결과는 날 수 있는 것이나, 실제는 이건 종교적인 내용과는 전혀 다릅니다. 즉, 관념론에 있어서 절대적 관념론이나 초월적 관념론이나 주관적 관념론이나 관념론에 있어서는 주장하는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관념론으로서의 상대적 개념으로서 상대를 인정하는 것으로의 상대주의적으로 갈 수 있는데, 그것은 실제적으로 객관성을 띌 수 있는 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관념론에 있어서 그 내용을 자기가 고수하는 데 대한 내용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면 관념론은 극단적으로 흐르게 되고, 현실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눈을 감는 이데올로기적인 내용으로 되어서 이데올로기적으로 상대방을 비판하는 데만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갖고 있는 관념론에 있어서의 구분이 돼서 상대방은 아주 악으로 극단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현재의 현실이고, 이 내용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의미로든 인간은 실제적으로 인간은 자발적인 부분에 있어서로 인식활동이 주어지는 것으로 실천의 활동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지, 관념론으로 정해놔서 이 관념론으로 정해졌던 담론만 옳은 것이다, 이 외에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하는 것으로서는 참으로 현재로서 안타까운 것이고, 그 담론을 정리해 놓은 것이 이데올로기인 것입니다. 이 이데올로기가 현재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엄청난 피폐로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인식의 주체에 의존하여 존재하려는 관념으로 이론적인 부분이든 실천적인 부분이든 관념 또는 관념적인 것을 실제적 또는 물질적인 것보다 우선으로 보려는 실제론, 또는 유물론에 대립하고 있는 물질적 세계를 주관하는 정신과 정신을 주관하는 신적인 요소로의 주관적 관념론에 의해서 현상의 배후를 실제로의 인간의 한계에 대하여 신적인 초월적 관념론으로 객관화하려는 경향성이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 요소를 반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절대적 진리로 설명하려는 한계의 반복적인 인식에 의해서 고정관념으로 만들어지고, 그 반복적인 인식으로 있어서 고정관념으로 만들어졌던 게 담론으로 주관적 담론 뿐만 아니라 절대적 담론 아니면 초월적 담론으로 정리가 돼버리면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설명 안 하자면, 인간의 관념론을 담고 있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정리가 되어져 있는 이데올로기로 그것을 계속 담론으로 담면서 완전 고정관념으로 형성을 하면 인간의 의지로는 도저히 타파할 수 없는 경지까지 갑니다. 이러한 것을 실제적으로 이런 담론, 이와 같은 관념론을 깨트릴 수 있는 절대적인
인식이 필요한 것인데 이 인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른 모든 종교나 모든 철학에 있어서 이 내용을 제시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적인 진리로서는 이 부분을 탈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근거로 이 내용을 또 설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모든 유대교를 믿고 있는 종교 집단에 있어서의 율법적인 관념으로 꽉 차 있었던 그네들이, 사도들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말을 갈릴리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말을 할 때 와서 앉아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지역의 말로 귀로 들렸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지력도 짧은데. 갈릴리 사람 아니냐? 지역이 갈릴리인데.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술 취한 거 아니냐? 하는데 그 말을 베드로가 그네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네들이 추구하고 있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시대로 현상적인 면에 있어서 상황이 변한다. 그래서 요엘 시대와 같은 데 된 내용으로다가 세상이 바뀐다.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 즉 다윗은 죽었지만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다. 근데 그 메시아를 당신네들이 못 박아 죽였고 못 박아 죽었지만서도 음부에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역사를 이루셨고 승천하셨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니 듣는 사람들이 전부 갖고 있던 관념론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 관념론이 깨지기 시작하는 것은 베드로가 논리를 갖고 관념론을 타개한, 논리를 갖고 그 부분을 정리한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가장 임팩으로서의 인식이 그네들을 향하여서 관념론을 깨트린 겁니다. 그 인식은 사람들이 현재 베드로가 말하고 사도들이 말하는 것이 그네들이 갖고 있는 관념에 관련된 내용을 모두 깨트렸습니다. 듣는 말이 갈릴리 사람인데 자기 나라 말로 들을 뿐만 아니라 그 관념론이 깨지기 시작하니까 그 깨짐으로써의 현상이 이적으로 나타나고 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그 사도행전에서의 현상과 역사는 그런 표적과 이사가 나타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보고 놀랍니다. 놀래니까 그 나타나는 현상은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 성령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나누기도 하고 형편없이 관계가 너는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같은 자리에서 떡을 나누고 식사를 같이 할 뿐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팔아갖고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와 같은 내용이 현상으로 보여지니까 그 현상으로 보여진 즉 인식으로 사유적인 인식과 경험적인 인식에 의해서 그 갖고 있는 면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트리기 시작하는 사건이 사도행전 2장의 사건입니다. 이와 같은 데 된 내용으로 우리는 놀랍게도 불교에 있어서는 이런 거 없습니다. 유교에 있어서도 이런 거 없습니다. 저 논리성을 갖고 있는 논리적 지적 수준의 어떤 소유자라 할지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의 입증을 못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이론으로 입증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인법으로서 초자연적인 면에 있어서 인식이 될 수 있는 내용은 불교에 있어서는 지력으로 설명합니다. 유교에 있어서도 지력으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있어서는 지력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식이 바뀝니다. 그래서 글자를 하나도 모르고 있었던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고 기도하면서 나타나는 믿음의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적인 인식론에 의해서 경험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만들어지는 현상으로서를 오성에 의해서 오성 감각에 의해서 눈으로 경험하는 것이고, 경험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긴 인식론이 나에게 자리 잡아서 실제적으로 내가 그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을 시도할 수 있는 나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적인 진리이고, 이와 같은 진리를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현상에 나가서 그 내용을 자랑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교회 내에서 이러한 것으로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와 같은 데 된 내용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된다는 것,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지속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 이와 같은 데 된 내용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구주로 섬기고 있고 지금 현재 교회에서 출석하고 있는 나로서의 된 내용이 얼마나 감사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사님들께서는 설교로 제시하는 것이고, 이것을 성도들이 인식론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이고, 이 인식론으로 경험은 목사님들께서 전하는 말씀이 비록 어눌하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성도들에게 귀에 들어갔을 때에 인식되어지는 내용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트릴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도들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감사를 느끼고 그 느낀 감사를 통하여서 성도로서의 아이덴티티가 형성이 되고, 그 아이덴티티가 형성되어졌던 걸 가지고 나가서 자랑하는 것이 전도이고, 교회에서 자랑하면 양육이고 교회 밖으로 나가 자랑하면 전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기독교적인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바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서 제시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인문학적으로 아무리 진리가 진리다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진리를 제시하지 못하였던 것을 복음적인 진리를 가지고 인식론이 됐든 관념론이 됐든 존재론이 됐든 전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적인 진리이고, 그 내용은 성경의 사건 상황 인물들에 의해서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교인들을 향하여서 제시하는 하나님의 역사로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내용을 다시 논리학적으로 접근하여 설명하겠습니다.